제가 예수님의 비유를 시리즈로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비유는 제목이 뭘까요? 망대와 전쟁의 비유입니다. 망대와 전쟁의 비유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망대와 전쟁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도. 특별히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따라가는 데 드는 대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미리 생각하고 따라오라는 그런 뜻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망대와 전쟁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망대와 전쟁의 비유는 서로 이렇게 공통점이 있는 비유죠. 둘 비유의 특징은 대가를 미리 계산하라 하는 것입니다.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망대를 세우기 전에 먼저 비용이 얼마 들 것인가를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비용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를 미리 한번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계산 없이 그냥 짓다가 망대를 제대로 못 세우고 놔둔다면 얼마나 보기 좋지 않겠느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요즘 또 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가끔씩 가다 보면 짓다가만 건물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대구에 대구 동대구역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어떤 교회가 하나 대로변에 있는데 짓다가 몇 년째 제가 거기 대구에 한동대 강의 때문에 가는데 계속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아마 재정이 어려워서 짓다가 멈춘 것 같아요. 이게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뭔가를 할 때는 미리 계산을 해보라는 거죠. 이게 가능할지, 비용이 될지. 또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은 또 망대보다 더 심각한 거죠. 망대는 짓다가 스탑하면 그냥 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죠. 좀 파산하는 정도죠. 그러나 전쟁에서 지게 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전쟁 같은 거 할 때는 진짜 계산해보고 전쟁하라. 즉, 이 군대로 저쪽의 군대를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 정도 군대로 저 정도 군대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를 미리 계산해보고 전쟁을 하라. 그렇지 않고 그냥 덜컥 전쟁을 해버리면 만약에 거기서 지게 되면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느 정도의 희생과 값을 치러야 되는 일인가를 미리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들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다가올 어떤 엄청난 부귀영화를 생각하며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지금 나를 따라오는 이 길은 영광과 부귀와 또 영화의 길이 아니고 고난과 희생과 헌신과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값을 미리 치를 준비를 하라고 예수님이 일종의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요,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라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심지어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까지,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버릴 각오를 해야 된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죠. 미워하다는 말이 부모님을 혐오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어떤 형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어머님은 교회를 안 다니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어머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따르면 좋은 것 같지만, 가정이 평화로운 것 같지만 본인도 신앙을 잃고 부모님을 구원할 기회도 영영 없어집니다. 그러나 부모님에게 잘 설득하고 순종하고 또 잘 이렇게 해서 교회를 계속 다니면 결국은 그 부모님까지도 구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삶이 결코 만만한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던 당시의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때는 많은 걸 주셨으니까. 병자를 보면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를 보시면 500유로 먹여주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은 좋은 일만 하시니까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만 있다고 생각하고 따라온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잠깐 스탑하라고, 나를 따라오는 부귀영화의 길도 아니고 또 벼슬 누리는 길도 아니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려면 이것을 확실히 각오하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를 보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숫자에 흥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숫자가 더 중요하잖아요. 오늘도 저는 좀 아무리 계산해도 분명히 45명이 오기로 돼 있었는데 말도 없이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숫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개척교회 목사님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 5,000명이 막 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여자와 아이들 숫자까지 안 셌으니까 같이 세면 한 2만 명이 지금 몰려옵니다. 보통 목사님이라면 너무너무 흥분되겠죠. 야, 교회를 개척했더니 2만 명이 지금 몰려온다. 예수님 여기에 전혀 흥분하지 않고 여기에 전혀 감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딱 스탑합니다. 갑자기 25절에 보면은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좋아하시되, 이게 아니고 갑자기 돌이키사 이러시되, 갑자기 허다한 무리를 스탑시키는 거예요. 이거 아니거든. 너 이렇게 많이 오는 거 아니거든. 너 지금 뭘 모르고 따라오고 있는데 이거 아니거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이 목회자는 교인들을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더 막 부흥시키려고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숫자를 지금 줄이려고 하십니다. 너 지금 확실치 않은 사람은 오는 게 아니거든. 이렇게 확실하게 따라오기를 예수님이 요구하십니다. 왜 그러시냐면요, 예수님은 아시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막 떡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막 따라오지만 조그만 힘든 일이 생기고 조그만 상황이 바뀌어도 금방 떠나갈 사람들인 걸 예수님은 아시거든요. 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치는 그 무리들이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무리라고 다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리 안에 있는 제자를 보시기로 합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따라오는 그들을 제자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빌리 그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구원은 여러분 선물이고 공짜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드는 게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그러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 여러분, 구원은 선물로 그저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하는 각오가 되어야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겨우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인정받는 제자가 되려면 그것을 많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무리는 많이 있지만 제자는 별로 없다는 거죠. 교회 나오는 것이 재밌고 교회 나와서 도움을 받게 되고 교회 나와서 복을 받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할까를 생각하고 교회 나온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교회를 그냥 제자도 없이 그런 치러야 될 값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온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어떤 교회가 성숙한 교회일까요? 제자들이 많은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무리들이 많은 교회는 성장한 교회는 될지 몰라도 성숙한 교회는 아니에요. 성숙한 교회는 뭐냐? 교회 사이즈와 관계없이 그 안에 제자가 많은, 즉 몇 퍼센트의 교인들이 제자인가? 이게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의 기준이에요. 교회에 2만 명이 모여도 제자가 별로 없다. 그럼 그것은 성숙한 교회는 아니죠. 성장한 교회는 될지 몰라요. 교회에 비록 한 30명, 40명 모여도 그 중에 70%, 80%가 정말 헌신된 제자다. 그래서 대단히 건강한 교회고 소망이 있는 교회이죠. 물론 사람들이 처음부터 제자가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처음에는 교회 나올 때는 무리로 시작했다가 제자로 넘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 나오는 동기가 100% 나는 정말 주님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정말 값을 치르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이런 사람 별로 없죠. 교회 나오니까 분위기가 좋았어, 사람들이 좋았어, 교회 나오니까 병이 낫기 때문에, 교회 나오니까 사업에 도움이 되니까, 친교를 위해서, 이성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게 나오더라도
중요한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때부터 제자의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평생 다니면서도 여전히 무리의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좀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제자가 되지 않고 적당히 교회 다니면 좋은 것 같죠. 왜냐하면 치러야 될 값이 별로 없으니까. 적당히 교회 다니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내어놓아야 될 것이 별로 없으니까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더 큰 것을 놓치는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값을 치르지만 더 많은 것을 얻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지 않고 적당히 사는 삶은 별로 놓치는 것 없고 손해본 것 없지만 그냥 사실은 중요한 것을 놓치는 삶이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한 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주에서 큰 강을 건너는 다리를 하나 건축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강이 있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가 없었는데 너무 불편했어요. 근데 큰 다리를 놓게 됩니다. 이제는 차들이 그 다리를 건너서 옆 동네를 이제 기후처럼 전화줬을 때 너무 기쁜 일이죠. 너무너무 사람들이 축하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리가 완성돼서 개통하는 날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한 가지 결정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다리의 준공과 개통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 다리를 건너는 100번째 사람을 붙잡아서 그 사람에게 큰 선물과 함께 돈을 현금으로 $1,000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사람들, 또 기자들, 경찰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100번째인가? 차들이 세 다리가 놓여지니까 한 대씩 두 대씩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100번째 차가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막 흥분합니다. 드디어 저 차가 왔다. 저 차다, 저 차. 저거 잡아야 된다. 근데 100번째 차가 쫙 오더니 다리를 잘 건넜어요. 거의 끝까지 가더니 갑자기 다리를 유턴을 해서 돌아나가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경찰이 막 따라갔습니다. 스탑을 시켰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러냐고. 자기도 놀래가 그랬더니 왜 돌아갔느냐고. 그랬더니 아니 다리를 건너다 보니까 이 다리 건너는 값이 $1를 내야 된다는 표시가 있더라고. 내가 다리를 건널 때 저 마지막에 건너가면 $1 내야 되니까 너무 아깝더라고. 그래서 그 내기 싫어서 되돌아갔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우냐면 그 $1를 아끼기 위해서 엄청난 보상을, 엄청난 축복을 놓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인생을 삽니다. 제자가 되는데 드는 그 희생과 헌신이 아까웠어.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아끼기 위해서 무리로 남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은 뭔가를 놓치지 않고 손해보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요, 가치의 문제입니다. 가치의 문제. 내가 뭘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한다면 제자가 안 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자가 되면 주일날 더 헌신해야 되고 주님 뜻대로 더 살아야 되고 더 온전히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더 많이 헌금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해야 되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라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제자로 안 사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러나 내 가치가 이 땅의 삶이 아니고 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삶에 내 가치를 두고 있다면 제자로 사는 게 맞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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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냐? 이 땅에서 조금 손해보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더라도 저 하늘나라에 가면 저 천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진짜 $1를 치르지만 $1,000가 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치를 둔다면 제자의 삶, 심지어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결국은 가치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죠.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영안입니다. 이 영안이 있다는 게 뭐냐? 이 사람이 영적인 눈이 있다는 게 뭐냐면 이걸 볼 수 있는 눈. 이 땅의 것을 가치로 다 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영안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 성장이 멈추었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리죠. 한국교회 성장이 멈추었다. 마이너스 성장이다.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이상 값을 치르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희생하고 헌신하고 값을 치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 성령님은 어느 곳에 역사하시냐? 바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값을 치르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은 많이 모여있는 것 같은데 뭔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참된 제자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세상에 영향을 못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인들, 성경에 나온 초대교회 교인들이 지금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적당히 그냥 예배 일주일에 1시간 정도 드리는 걸로 만족하고 그렇게 또 바쁘고 힘들면 교회 안 나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목숨을 걸어놓고 신앙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 것이죠. 만약에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오늘날 우리 같은 상황이었다면 성령님도 아마 오시기를 좀 주저했지 않았을까. 그냥 헌신한 무리들이 없으니까 성령님이 오시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머 작가인 루코크라는 사람이 현대판 사도행전이라는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오늘날 사도행전이 오늘날 다시 재현된다면 아무래도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시기가 좀 힘들지 않았겠는가. 그 이유를 그는 풍자글로 이렇게 적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첫 예배가 모인다고 광고되었다. 그러나 적어도 120명은 모였어야 할 이 예배에 출석한 자는 40명뿐이었다. 베드로는 가족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에 최근 구입한 별장으로 주말 여행을 떠나버렸다. 바들로메는 집에 손님들이 와서 파티한다고 교회 갈 생각을 안 했다. 빌립의 가족은 지난밤 너무 늦도록 놀아가지고 주일 아침은 예배가 끝날 시간쯤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안드레는 세배를 구입해서 오토쇼를 구경하러 가버렸다. 야고보는 집에 잔디를 깎는다고 못 나왔고 마태는 근무처인 세무서에서 오버타임을 해가지고 출근해야 됐습니다. 요한은 골프 토너먼트, 도마는 시험 공부 때문에 나올 수가 없었다. 그래서 불길 같은 성령도 이 다락방에 내려오는 것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풍자적인 글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헌신된 무리들이 없으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이 한 그런 갈릴리에서 시작된 그 복음, 한 유대 땅에 시작된 그 복음이 지금 전 세계를 지금 관통했지 않습니까? 가톨릭까지 합치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이 복음이 이렇게 전 세계로 전해지는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헌신된 제사들, 헌신된 무리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문제는 오늘날 점점 더 헌신된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유럽에서,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점점점 헌신된 제자들의 제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정말 비극적인 것입니다. 유명한 칼럼니스트인 월트 리프만은 현대사를 연구하면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어요. 현대사를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이 현대사회가 지금까지 이 근대 역사가 헌신된 두 무리의 제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졌단 말이에요. 그 두 무리의 제자가 누구냐? 한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또 한 무리는 공산주의자, 바로 마르크스의 제자들. 그 두 무리들이 이 현대 역사를 주관했다. 그들이 이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세계 역사를 보면 이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공산주의에 헌신된 그 제자들, 마르크스의 제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몰라요. 중국, 러시아, 유럽, 북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베트남. 예. 또한 예수의 제자들. 그들은 유럽의 문명을 일으켰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고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이 두 부류에 헌신된 제자들이 이 세계의 역사를 지금까지 움직여왔다는 거죠.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요 얼마나 헌신한지 모릅니다. 물론 공산주의자들 중에서 요즘은 옛날만큼 헌신한 사람들이 줄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쪽도 아마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요 사실 공산주의에 진리가 없잖아요. 공산주의가 사실 엉터리잖아요. 거기에도 얼마나 헌신한지 몰라요. 이 공산주의가 제대로 들어가면 세상에 유토피아가 온다고 생각하고 이 귀한 일을 위해서 이 엄청난 일에서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역사적으로. 그런 헌신자들 때문에 공산주의가 지금까지 불길처럼 먼저 나간 거예요. 어떤 자매가 형제를 사귀었는데 이 형제가 공산주의자가 됐어. 그래가지고 더 이상 사귀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더 이상 안 사귀냐 했더니 공산주의에 더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매에게 편지를 주었어요. 절교 편지. 편지를 주었는데 이 편지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이 자매가 그것을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드렸어요. 목사님 그걸 또 빌리그람 목사님에게 갖다 주었어요. 빌리그람 목사님이 그 편지를 공개했어요. 그 편지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사망률이 높다. 총에
맞아 죽고, 목이 매달려서 죽고, 조롱당하고 직업을 잃고, 그리고 다른 모든 면에서 불편하게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들 중 몇 %는 죽거나 감옥에 갇혀있다. 우리는 말 그대로 가난하게 살고 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외에는 한 푼이라도 더 있으면 당을 위해 바친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극장이나 음악회에 갈 시간이 없고 좋은 집이나 자가용 승용차를 살 돈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투쟁할 명분과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공산주의 사상에 미쳐있고 세계를 공산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목적이다. 우리의 사소한 개인적 욕망은 거대한 공산주의의 이념 속에 묻혀버렸다. 우리의 삶이 고달프게 느껴질 때 우리는 인류의 복지와 새로운 세계를 위해 봉헌하고 있다는 신념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보상을 받는다. 나는 공산주의를 위해서 살고 공산주의를 위해서 죽어도 좋다. 공산주의는 나의 생명이고 사업이며 신앙이요 취미요 나의 인생이고 아내이며 상경이며 심장이며 음식이다. 나는 낮에는 그것을 위해 온종일을 쏟고 밤에는 그것에 대한 꿈을 꾼다. 시간이 갈수록 그것은 나를 더 사로잡고 내 속에서 더 커져만 간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우정과 사랑을 모두 포기해버렸다. 나는 사람들이나 책이나 사상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것에 따라 그것들을 평가한다. 나는 이미 나의 이상 때문에 붙잡혀 감옥에 갇혀있지만 필요하면 나는 사형대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충천집니다. 공산주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거나 도움을 주는 그런 사상이 아니죠. 공산주의가 들어간 데마다 비참해지고 들어간 데마다 숙청이 있고 들어간 데마다 엄청난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공산주의의 이념에 그 엄청난 사상에 그들은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소망도 없고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고 공포와 죽음만 있는 이 공산주의 사상에도 이 정도로 헌신한다면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정말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목적인 이 기독교에 우리가 100배는 더 헌신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아멘? 네. 우리가 더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더 많이 헌신한 사람이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죠.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시치스턴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수석을 달리는 우수한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탁월한 크리켓 선수였어요. 당시로서는 우상이었어요. 우상. 아이돌이었어요. 그는 영국 전체 시합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봤고 그는 장래가 촉망된 젊은이였어요. 그를 따르는 자매들이 많았습니다. 출세의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캠퍼스 집회에 참여했다가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으로 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걸 다 버리고 부와 명예와 모든 걸 버리고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중국에서 10년 동안 사역했는데 너무너무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와서 투병 생활을 하고 몸이 조금 회복되니까 다시 아프리카로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립니다. 이번에 들어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그때 시티스터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죽으신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내가 주님 위해서 바치는 그 어떤 희생도 지나친 희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제자의 마음이죠. 왜 우리가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겠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왜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하실까요?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엄청나게 부담되는 이런 이야기를 왜 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은요 좀 진실하고 싶다는 거죠. 너를 적당히 속여서 대충해서 데려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정직하게 상황을 직면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제자도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엄청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또 왜 하시냐면요, 사람이 각오하고 하면 할 수 있어요. 뭐든지요 각오하지 않고 있다가 일이 닥치면 당황하고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나 뭐든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면요 힘들지 않아요. 지난주에 폭우가 막 쏟아지는데 저희 집사람이 마침 이제 아이들이 이제 방학에서 다 집에 오니까 집안 대청소로 정리를 쫙 했어요. 모처럼 막 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날 또 폭풍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쓰레기를 비가 올 때 버렸으면 좋겠는데 쓰레기를 버리는 시간이 또 정해져 있거든요. 아파트 4시 이후에
하니까 4시 되니까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갔더니요,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짐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 비를 다 맞으면 짐을 다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집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각오했기 때문에. 내가 그 쓰레기를 보면서 며칠 전부터 내가 각오했거든요. 화요일날 쓰레기를 버린 날인데, 그날 분명 일기에 보니까 비가 엄청나게 온다. 그날 비 맞을 각오를 하자. 비 맞으면 어때? 비 실컷 맞고, 옷 다 빨래하고, 샤워하면 괜찮은데, 각오하자. 각오를 딱 했어요. 했더니 진짜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요. 전혀 힘들지 않더라고요. 왜? 각오를 했으니까. 뭐든지 딱 각오하고 하면요, 안 힘들어요. 근데요, 어설프게 잘 되겠지, 좋겠지, 이렇게 하다가 힘들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딱 각오를 하는 거예요. 각오를. 각오를 딱 하면요, 다 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 도와주시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각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나를 따라오는 길이 그렇게 비단길은 아니다. 장미를 따라놓은 길은 아니다. 고생과 힘든가 헌신이 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놀라운 상급이 있다. 그러니까 각오하라. 이 땅에서는 고생할 각오를 하라. 이 땅에서는 주님 위해서 헌신할 각오를 하라. 그걸 미리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낙오하지 않도록, 중간에 낙오하지 않도록, 이럴 줄은 몰랐다,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그런 소리 하지 않도록.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제자의 삶이 힘드니까 포기하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각오하고 따라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야,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쉬운 게 아니네.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필요하네. 야, 나는 적당히 믿어야 되겠다. 아예 제자 될 생각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결론에 34절과 35절 읽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을 많이 들어가서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얼음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립니다. 기가 있는 자는 좀 이따 해도 됩니다. 자, 어쨌든 자, 여러분, 소금 이야기를 갑자기 하시네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왜 예수님이 제자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소금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 힘들다, 제자 안 하고 그냥 적당히 무리로 살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답니다. 그런 사람은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은요, 소금으로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금은 그래도 소금이니까 눈이 오고 얼음이 있으면 그 소금 뿌리면 없거든요. 그거는 쓸 수 있어요. 맛은 없지만 그래도 소금이니까. 그래서 길거리에 얼음 녹이는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이 밟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람들 입에 들어가서 사람들 행복하고 음식에다 맛을 돋구어줘야 돼. 그 소금이 더러운 발에 밟히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가 되지 않겠다고 하면 기독교인의 맛은 제사예요. 그리스도인의 맛은 제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맛은 제사거든요. 제자가 되는데 맛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되는데 거기서 진짜 신앙생활에 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겠다면 맛있는 소금이죠.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힘들지만 제자가 되겠다고 헌신하면 그 인생에 맛이 납니다. 신앙생활 하는 맛이 나고요. 기도하는 맛이 나고요. 기도응답 받는 맛이 있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동행하는 체험의 맛이 있고요. 아, 그때부터 신앙생활에 맛이 나는 거예요. 아멘? 재밌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야, 이게 신앙생활 하는 맛이 이거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안 되겠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못 알아듣겠다면 어쩔 수 없다. 예수님. 그러나 들을 기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잘 알아듣고 제자가 되겠다고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